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에도 종종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 확신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종종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아주 막 불같이 뜨거운데 어머니의 마음에 우리 아들이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목회자 되면 좋겠다, 이래서 아들의 의지와 별로 상관없이 그냥 밀어넣기로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입학할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 근데 이제 그 형제가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보면 수업 시간에 맨 뒤에 앉아요.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째요. 째는 게 뭔지 모르시나 보다. 째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쟤는 등록금도 안 아까운가? 왜 저렇게 수업 시간마다 째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본인도 마음속에 신학교 다니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도 없지, 예수님도 안 믿지. 근데 집에서는 엄마도 그렇고 막 교회 맨날 와 있으니까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근데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본인도 괴로우니까 마음속에 이게 재미도 없는 신학 공부를 하러 왜 오나 모르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학대학에서는 채플, 즉 예배를 일주일에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2번 하거든요. 그런데 막 다른 친구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오늘 말씀 막 너무 귀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왜 저래,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도 나랑 너무 안 맞고 안 되겠다,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일반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직장을 잡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2학년을 딱 마치자마자 곧바로 군에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그 전방 지역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거기만 해도 이제 그 병력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중간중간 교회들이 이제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입대한 그 지역에 이제 한 대대급 한 400~500명 되는 군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그 경계 근무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군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는 마음속에 내가 그 신학대학 다니다가 왔다는 걸 안 들켜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군대 왔으니까 이제 엄마 품에서 벗어났고 자유하니까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사과에 신상명세서가 다 제출이 돼 있는데 학력 대전 침례신학대학 2학년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과에서 선임하사님이 우리 부대에서 그 군종병 하나 추천하라 그러는데 할 사람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이병, 너 보니까 신상명세서에 신학대학 다니다 왔더구만, 너 이제 내일서부터 군종병해.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군대니까 이게 그 상관의 명령에 다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군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매 시간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군목 목사님이, 이제 그 전방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귀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막 교회를 2개, 3개 이렇게 맡아서 목회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무개 이병,
예. 그랬더니 내가 수요일마다 저쪽에 맡고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네가 수요일 날 설교 좀 해라. 그 이제 군대니까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에? 신학대학 다닐 때 엉터리로 맨날 쨌지. 그러니까 뭐 들은 건 없지. 수요일 날마다 설교는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부대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신앙계라는 그 교회 잡지를 만들어냈었어요. 신앙계. 아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군부대에 이제 군인 선교한다고 전방 지역의 군부대 교회들마다 다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신앙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매 신앙계에 발부될 때마다 한 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얘가 보니까 저 군정병실 구석에 신앙계가 보지도 않는 신앙계 아무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그 신앙계에서 조용기 목사님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없었더라도 이분이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몇십만 명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내가 이걸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그 신앙계에 나와 있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본문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원고를 그 신앙계 찢은 거를 들고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읽고 보면서 읽고 보면서 읽고 그래갖고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내가 설교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잘 된 거예요. 핑계김에 부대에서도 저 오늘 수요예배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아침 일찍 업무 시작하자마자 올라와갖고 교회에서 막 실컷 자고 저녁 때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설교하고 그리고 부대 내려가면 이제 막 하루 짤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가 봐도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막 예화도 막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 설교하면 아마 다 그냥 저 침례신학대학 채플 시간보다 훨씬 뒤집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이제 그 주에도 찢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다 얼굴을 아예 묶고 잠을 자는 거예요. 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자냐 하면 그 부대의 하사관들 부인들은 일반인들인데 그 교회를 나와요. 군인교회를. 뭐 중사 상사 부인들. 그분들은 다 집사님들이에요. 나이도 꽤 들고. 아니 근데 막 그 은혜롭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맨날 막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여자 집사님들조차도 자기가 설교를 시작하면 이기지 못하는 눈꺼풀의 무게를 억지로 막 견디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급기야는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쯤 지나서 계속 신앙계 그거를 뜯어다 읽어주는데 어느 날인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자더래. 그래가지고 읽다가 중간쯤 읽다가 기도하고 마쳤대요. 그런데 이 형제 마음속에 마음이 아프더라는 게 자기가 믿음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다 졸 수 있냐 이게. 응?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어느 날 하도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형제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이랬대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사람들 좀 안 졸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마디 기도를 탁 던지고 났는데 자기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 기왕 기도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또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발 좀 병사들 안 졸게 해주세요. 지가 재워놓고, 그지? 예.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달 동안 자기가 비록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찢어서 들고 올라갔지만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찾은 적도 구한 적도 없구나.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여기에 믿어지더래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형제가 뭐를 하든지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래. 그래서 내가 이번 주만큼은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지 말고 그냥 내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그날 진지하게 처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 걸 해봤대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비록 찢어서 올라갔지만 그 설교에 비하면 너무 엉성한 거예요. 이게 기승전결도 없고 소론 본론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근데 그냥 자기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게 지금 전에와 다르게 내가 지금 마음이 이상해졌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한 3분의 1 정도가 안 자고 진지하게 자기 설교를 듣더래. 자기는 그날 조영기 목사님 설교 안 했는데. 그때부터 이 형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형제의 간증에 짝대기 3개를 단 상병인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말했대. 근데 자기는 한 5분 정도 말하면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대요. 실제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올라갔대. 그냥 기도만 하다가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날 45분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처럼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이렇게 했더니요, 그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이, 서너 명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일어났던 형제들을 붙잡고 막 같이 기도했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믿음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상병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는 게 여기 깨달아졌어. 지금요, 이 형제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때 군에 가기 전에 지금도 만나는 제 친구예요. 지금 목회를, 그의 인격도 그의 영성도 그때 맨날 째던 그 사람이 아니요, 전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해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고 이 본문으로 좀 다시 오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그 2장을 뭐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뭐 볼펜이나 뭐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서요? 아덴. 이게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럼 뭐 생각나요? 예?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철학,
뭐 요즘 나훈아가 부르는 테스가 뭔지 아시죠? 소크라테스. 예, 그냥 아덴이에요. 아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덴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철학이 발흥을 했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에서 생성됐어요. 그게 아덴이에요. 아덴. 근데 바울이 아덴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 아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철학의 스승들, 소크라테스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플라톤의 이야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예요. 그 철학이 그렇게 발전한 이야기,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300년 전 철학이 이렇게 발흥하게 된 그 스토리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 자신도 내가 그래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철학적인 이런 학문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 이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죠?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뭐예요? 쾌락주의. 그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과 철학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함께 나눴어. 인생이 무엇인지, 종교라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아주 깊이 있게 그들의 언어, 그들의 관점,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조, 그들의 그 문화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디까지 진행되냐 하면, 자, 17장 34절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빠른 속도로 얼른 한번 훑어보세요. 그 아테네에 바울의 이 전도, 이 철학자들과 쟁론하는 그 논쟁, 그것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못 세워졌습니다. 단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있는 한두 명이, 서너 사람이, 그들 가운데에서 그 몇 사람밖에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조차도 세워지지 못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의 배경이 되는 18장으로 돌아가요. 18장. 사도행전 18장.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에 이르른 다음에 5절로 한번 가보세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조금 전에 아덴에서는요, 그가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 그들과 철학으로 논쟁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을 쟁론하고 그들에게 논증하기 위하여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수사학을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안 생겼어.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자, 여러분, 요 배경이 그대로 말씀을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자기의 사역지였던 아덴에서 그들과 쟁론할 만큼 철학적인 수준 높은 설교를 하고 그들과 쟁론할 만큼 철학적인 깊은 인생의 고민들을,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교회가 못 세워졌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사람의 수준에 맞추고 상대방의 그 수준, 상대방의 그 가지고 있는 학문, 상대방의 그 가치관, 그것을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2절부터 우리가 읽은 5절까지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바울의 결단이 나와요. 바울의 결단 세 가지 뭘까요? 그걸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어디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할 때 그 아테네에서 내가 철학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그 수준을 생각해서 그렇게 전하던 그 방법 그거 버려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2절을 우리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여기 보면 2절 끝에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방법으로는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어리석어 보여도, 단순해 보여도, 저 철학자들이 느끼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저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바보같이 보여도, 그래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결단하였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형제, 여러분 그 전에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서 야, 이 정도 메시지라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진짜 멋있는 설교야 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단순하지만 내가 지금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내가 지금 조금씩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조금씩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 그 주님과 만나는 이야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그저 투박스럽지만 논리적인 전개도 없지만 그 말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 그 무식해 보이는 그 단순한 메시지, 그거를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럼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한번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 배경을 봤던 그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0절 맨 끝에 보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뭐라고요? 많음이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만 하기로 아주 다짐했을 때 뭐만 하기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더 건강하고 디딤돌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디딤돌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붙잡힌 바 되려면 우리도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축복, 그 어떤 그 열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깊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문법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뭐뭐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점차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 여러분, 바울이
철학이 모자라서, 학문이 모자라서, 그가 아는 게 모자라서 이것 외에는 다른 거 안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그의 사역을 보십시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마주 앉아서 쟁론을 벌일 만큼 그는 수준 있는 학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마음속에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에는 주로 목회자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도대체 뭡니까? 사람 사는 방법입니까? 인간의 처세술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작정하고 다짐했던 거,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작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작정 혹은 그의 어떤 사역의 태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 주석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바울이 건강이 어려움이 있어서 뭐 안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약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핍박의 연속 때문에 자기가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럼 문맥을 보세요. 앞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면서 그 바로 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4절에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문맥 안에서 3절은 지금 바울 자신의 건강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 자신이 핍박받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제가 말씀드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갈까봐, 다른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까봐, 다른 것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철학적인 사조를 너희들에게 내뱉을까봐 내가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말과 지혜, 그런 것들로 너희에게 나아갈까봐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 떨림이 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만. 여기가 다만, 헬라어 알라, 알파, 람다, 알파, 알라라고 하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반대로, 뭐의 반대로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혜로운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래서 이 알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런 종합을 해볼 때 3절에 있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속에 있는 철학이, 내 속에 있는 나의 학문이,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로막을까 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가치관이, 내 속에 있는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불쑥불쑥 일어날까 봐 내 그 때문에 두려웠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헬라 지역, 특별히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철학, 지혜, 그것이 복음의 반대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도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자기가 약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심히 떨었느냐 하면, 혹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의, 이런 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봐 나 지금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이 결심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전하기로 결심한 거. 세 번째, 자 이제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호칭이 나와요. 성령에 대한 호칭, 여러분들이 한번 저에게 말씀 좀 해봐 주세요. 뭐라고,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호칭해요? 뭐 보혜사, 그죠? 말 그대로 성령, 또요 그리스도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지칭할 때 계시록에서는 7영, 이게 다 성령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성경에 성령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한 호칭들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성령이 누굽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펴세요. 성전사님 마이크 있어요? 예배 때 항상 좀 들고 좀 같이 읽어주세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뭐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한대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그렇죠,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해야, 설교해야,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님의 증언을 전달해야 여러분 예수가 바르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전사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럼요,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령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실 때 우리의 죄가 대속,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임을 성령이 대신 증거하여 주세요. 성령이 대신 드러내 주세요. 성령이 대신 선포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고 선포될 때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바울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표현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자기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자기를 감추고, 십자가 뒤에 자기를 감추고 오직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분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시도록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그거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본성, 그게 바울 자신 속에 있음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내가 내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하기로 아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결단코 전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로 아주 그가 결단합니다. 그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명의 복음,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셔야 그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면 미약합니다. 내가 드러내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내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면 잘 전달한 것 같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이 혹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믿음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이 결단하고 다짐했던 이 세 가지,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간적인 본성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 뒤에 감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